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사시고 공생의 사역 제일 처음 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을 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택한 제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41절에 43절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빌립을 예수님께서 부르셔도 만나시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만 하시죠. 이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기 동료, 자기가 아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예수이 그나 또한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오늘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참 빌립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알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가지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아직까지 배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오래 따라다닌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는 그분이고 그리고 율법에 기록되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근데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나다나엘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거나 나다나엘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안에서만 전하는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오버를 합니다. 넘쳐납니다. 자기가 아는 거에다가 또 자기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을 덧붙여서 이런 분이다. 아니면 교회는 이런 거고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전하고 기독교를 전할 때 다른 건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는 정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는 어떤 굉장히 형식적이고 굉장히 짧은 얕은 그런 지식이지만 그런 어떤 것이지만 그러나 빌립의 그 말과 또 그것을 듣는 나다나엘 사이에서 굉장히 깊은 대화가 오고 갑니다. 자, 이 나다나엘이 빌립으로부터 말을 듣고는 이런 노골적으로 이제 인정됩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출신은 아니죠.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분은 아닙니다만은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빌립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자기가 아는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는 결코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빌립이 갈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라는 한마디만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의 초청을 받은 이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께 나옵니다. 빌립에게 다른 정보를 구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해봐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없습니다. 그냥 빌립이 와서 보라 하니까 그 말에 오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준비된 영혼들에게는 이렇게 쉽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들은 되게 복음을 전하고 오랜 세월 복음을 전해도 잘 되지 않는 반면에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교회 한번 가자라는 말 한번 했는데 쉽게 딸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나다나엘 같이 준비된 영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다나엘의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평가가 무엇입니까? 외모가 아닙니다. 모양새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건 그 마음이 진실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누구나가 어떤 좀 이왕이면 기분 좋은 그런 평가를 듣고 싶죠. 특히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실된 사람, 진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나다나엘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또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어떻게 나를 아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를 부르기도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말씀하죠. 사실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내게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쉬웠습니다. 아마 어쩌면 빌립이 나에 대해서 미리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으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내면을 알아본다라는 것, 생전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고 어떻게 나를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나다나엘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의 무화과 나무는요, 보통 아낙네들이 쉼터가 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율법을 같이 논하기도 하는, 성경을 논하기도 하고 같이 공부하기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을 쉼터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크게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잎사귀가 햇볕을 가려주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종종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그런 대화, 또 율법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묵상을 하기도 하는, 조용히 묵상하는 그런 장소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의 말처럼 나다나엘 역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셔서 보신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이 그렇게 하는 그 상황, 그렇게 묵상하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자기가 처음 보았는 그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말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은 듣기 좋으라고 했는 그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그냥 바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49절에 보면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율법에서 말하는 메시아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 고백을 했다라는 자체가 이미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3년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제대로 신앙 고백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무렵에 돼서야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고백까지 이 베드로는 3년이라는 세월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처음에 만나자마자 첫 대면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신앙이 기초가 다져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말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고백, 내 입으로 하는 고백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배 때마다 드리는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그냥 형식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율법을 묵상하면서 나다나엘은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를 기대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율법에서 정말 처음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빈정대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미가서에 보면은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출생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역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구약에 예언되고 율법에 예언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베들레헴이라고 했는데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얼핏 보면은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 역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선입견이 가장 무섭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말씀보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고정관념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된다면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에게는 그런 걸림돌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고 몇 마디 대화 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고백이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완전하지 못한 그런 고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하죠.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해서 네가 믿느냐? 네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은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아쉬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면서, 나다나엘의 믿음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그러나 네가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은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들으면서도 깨달아지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깨달아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은 그저 좋은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하십니다. 인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과 하늘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가 하나님 사이에서 이 천사들이 역할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닥다리라는 거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 꿈을 꾸는데 그때 큰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고 그 사다리 위로 하늘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닥다리와 인자,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 구원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습니다. 다른 길로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빌립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주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역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어떤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모습,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이렇게 나옴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음으로 오롯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 덕분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저희들이 굳게 붙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 때 저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